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영적인 원리를 잘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가 참 진짜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다 알고 어린이들도 알고 진짜 저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이게 거의 기초인 것 같지만 기초가 아니라 이게 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다고, 그 형상을 누리는 게 다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쓰임받는 게 단데, 우리는 이거를 못 누려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종로를 타고 불신자 종로를 타면서 사는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개랑 같이 자고 고양이랑 같이 자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뱀하고 같이 자고 이렇게 같이 잔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하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짐승 한 마리씩, 이제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애완동물을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것과 친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개 장례식도 치러주고, 고양이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제 이제 부산에서 어떤 분이 개에 물리셨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있는데, 정말 키우면 안 되는 그 개, 무조건 사람 무는 그 개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70 할머니를 물어가지고 4cm 몇 cm 이렇게 찢어졌어요.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걔를 함부로 포획을 못해요. 이게 잡으러 와도 물어봐야 돼. 애견 그쪽 그런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인간에게 주신 그거 반대되니까 그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 개 먹으면 뭐 안 된다고 요즘에 막 난리치고 막 그러던데 그 또 설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와요. 왜냐, 영리를 취하면 항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돼요. 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든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고,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종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육신의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다 맞추더래요. 과거를 이렇게 맞추면서. 그런데 자기도 10년만 더 하다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기 딸이 19살 때 죽은 거예요. 자기에게 신기가 왔는데 자기가 안 받으니까 딸이 죽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걔는 이제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는 다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와서 정을 보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가봐도 되냐고, 이렇게 상담할 게 있는데. 그랬더니 오라고. 다 오니까 너도 와도 된다. 그리고 얼마나 착하든지 다음에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분이, 무당님이.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다른 신을 모시고 있다라는 걸. 자기도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신이 얼마나 악하게 하냐면 밥도 못 먹게 하지. 몇 달 동안 산에서 못 내려오게 해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 못 내려오게 해요. 귀신이 그래요, 여러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허락할 때까지 못 내려오고 거기서 계속 산에 있는 거예요. 산기도 하고. 무당들이 비참하죠. 왜냐하면 귀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니까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은 아예 들려서 그렇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영적 원리가 파괴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죠. 여러분은 목사님 무슨 내가 사단에 잡혀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순간부터 그 영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배후에 존재하는 영적인 흑암에 잡혀있는 행동이고, 그거에 따라 살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육적인 원리에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6장 4절이 아니고 3절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인생은 살게 되어 있고요. 그게 삶의 전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죠?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남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이 뭐예요? 다다음 주 여러분 추석 명절이잖아요. 명절날 뭐 하죠? 여러분 가면은 예배드리죠? 그런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 80% 이상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뭐예요? 풍속이요, 풍속. 미풍양속,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풍속을 따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경배를 시킨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육신의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불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고맙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하면요 평안해요. 그래 여러분이 날마다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얼굴에 인상이 날마다 써지고 짜증이 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하나 미치겠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게 돼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봐보세요. 영적인 생각을 하고요. 영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뻐요. 짜증나가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잠잘 때는 항상 그 생각하고 주무셔야 돼. 여러분이 그리던 구원의 길이 잠잘 때 여러분이 딱 누워있을 때요 생각나야 돼요. 병준아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너잖아.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멸망 속에 있던 너를 생각해봐. 그런데 거기에서 너를 구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7가지의 신분 주시고 이 땅 생육하고 정복하도록 축복 주셨잖아. 이거 생각하면서 자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요. 근데 우리는 매일 육신의 생각, 사람 말, 교회에도 와갖고 사람 말, 교회 와가지고 또 딴 생각하고 매일 육신의 생각, 그거 사망이란 말이요. 그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대충 왔다 갔다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안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응답 못 받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 다니면서도 문제 만나고,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날마다 영의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처럼 잘 사는 게 응답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못 먹고 못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장로님처럼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만 간대요? 믿음으로만 간대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돈 없어도 갈 수 있고 백 없어도 갈 수 있고 능력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몰라갖고 육신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는, 그래서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일본에 이제 한 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진짜 상냥합니다. 길 삐뚤어지게 선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항상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날마다 줄을 잘 서 있어요. 밥을 먹어가도 줄을 잘 서 있고요. 두세 줄 있는데 한국 사람밖에 없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길 막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고요. 일본 사람들은 딱 좌측에 딱 붙어가지고 한쪽 라인을 딱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둘이 가운데 서가지고 갈 사람을 못 가게. 저 일본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들 눈빛을 보면 알잖아. 지금 빨리 가야 돼. 그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비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길을 가는데 한쪽 라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전거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요. 제가 오는 날도 지하철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 자살 많이 합니다. 자살을 하면 천막을 딱 쳐요. 5분 내로 시신 다 수습해가지고 지하철은 다시 출발을 해요. 사람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왜 지하철에 죽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15층에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지하철에서 기차에 받아 죽어버리면 찌익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지하철 자살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 일본은 진짜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앞서 있어요. 우산 하나를 펴도 우리나라 우산은 힘없이잖아요. 일본은요 짱짱합니다. 우산을 하나 누가 선물해 줬어요.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게 우산인지 아닌지 뭐 연필 드는 느낌이에요. 너무 가벼워요. 그런데 우산이야. 엄청 발전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했어도 일본은 기독교가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은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은 주일날 쉰다, 토요일날 쉰다 이런 있죠. 일본은 주일날도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행사를 뭐 이렇게 하고요. 다. 그러니까 0.3%밖에 안 되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일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릴 때부터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일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본은 또
뭡니까 노후 그 연금 같은 거 엄청 많이 주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김대한 우리 성도님처럼 저 정도 나이 되면 한 달에 250, 300 나온대요. 그러면은요 250, 300 나오면 그거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자살하냔 말이에요. 왜 자살자가 그리 많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원리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는 1번. 0.3%면 너무나 적은데 그렇게 상냥하고 나라 발전되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그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그 코에 뭘 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으면 뭐가 떠나요? 생기가 떠납니다. 여러분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게는 사람이 뽀뽀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섭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요. 그 장례장 가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생일 파티 가면 무섭습니까? 애기 태어난 데 가면 안 무섭죠? 그런데 이상하게 장례장 가면 무서워. 영이 떠나버려서 그게 시체예요. 그냥.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 이걸 이용하면 안 돼. 영혼이 잘된 것 같이는 잘 생각 안 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해. 뒤에 것만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영혼 잘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잘 되게 하려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그래 내 영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소통돼야지 뒤에 거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앞에 거 빼고 뒤에만 잘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요 갈라디아 6장 16절에는 보면 5장 10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육신에 속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에 속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 육신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에 속는 게 아닙니다. 다 사람관계, 육신관계, 인간관계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단의 역사 속에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봐야 그리스도가 힘있고 그리스도가 능력있고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면 그리스도 아무 능력 없고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행복과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어르신 이상돈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사고 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이 돈이 참 진짜 많이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돈이 몇 천억이 있어도 진짜 복음에 쓰임받지 못하고 가면요 그거는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평생을 회장님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갈 때 사고 나셔갖고 그냥 아무 유언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걸 부러워해요.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3가지 과제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는데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었대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그 다음에 자립.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3가지를 자기 모토로 삼고 살았대요. 그런데 일본에 갔는데 와이프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사모님이. 그러고 가정이 그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봤거든요. 늘 와이프가 너무 예뻤어요. 제가 볼 때는 부러울 만큼 항상 그분 손잡고 다니고 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엄청 그 사모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가지고 목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립하려고 그렇게 있었는데 자립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성공하려고 그랬는데 성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3가지 목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대. 자기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살려고 했구나. 어느 목회자를 만나도 사연 없는 목회자가 없어요. 전도자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려고? 오직되게 하시려고. 여기 혹시 인생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여러분 전도자예요.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봐도 소망 없죠? 자식 봐도 소망 없죠?
소망 없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소망을 둘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여러분의 소망을 못 이뤄줘요. 그래서 소망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소망 없는 사람을 소망을 두고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한계를 만나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의 것을 이뤄줄 수가 없어요. 원래 죄인된 인간은 죄밖에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지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사는 거지 사람에게 소망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 없고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딸이 아프고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명이 내게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깨닫게 됐어요.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남편이 내게 아니고 자식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식을 내 것처럼 하고 남편을 내 것처럼 해서 그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계획이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속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3장, 6장, 11장에 딱 시들려 있다니.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문화의 틀에 갇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오랫동안 쩔어 있어요. 사단이 만든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그 틀에 딱 가둬버린 거예요. 종교의 틀. 어떤 그 무속인 뭔가 어려우면 무당을 찾아가야 되고요. 뭔가 자식 안 되면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뭐 이런 게요. 우리나라 틀이라니까요. 사단이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 다음에 사단의 손에 빠져나올 수 없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올무에 딱 걸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살아요. 여러분 믿는 자라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여러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돼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찾아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가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와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막 철야 때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도 하는데 문제만 오면 옛날에 나로 돌아가 버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인데 문제만 오면 이제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 그게 순서예요, 여러분. 순서. 처음에 하나님 원망이 순서야.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사람 원망하다가요, 하나님 원망하다가요, 이제 하나님 원망 안 해.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 알아. 그때 이제 진짜 기도를 시작해.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거야. 근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하다가 신앙 놔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그때 일할 시간표인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일할 시간표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안 되면 이제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이래요. 여러분이 안 할 때 하나님은 하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막 내 힘 갖고 내 노력 갖고 막 살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뭔가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늘 분쟁이요. 전쟁이요. 사람과의 육신의 싸움, 가정의 불화, 많은 어려움,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 현장의 노예, 완전 뭔가 잡혀갖고 속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된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당연히 그 축복을 누려야 돼. 근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12가지 문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에 꽉 잡혀가지고 평생 여기 종노릇하다가 비슷한 종교 하나 걸려가지고 그 평생 믿다가 예수님 그냥 대충 믿다가 구원은 받았겠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근데 이 땅 살면서 전혀 하나님 일과 관계없이 육신의 종로 타고 사단의 종로 타다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요 우리는 뭐 회복해야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아까 2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냐?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뱀을 이렇게 이걸로 톡 쳐가지고 머리를 탁 죽인 게 아니에요. 팍 밟아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완전 으깨진 것을 불어버릴 정도로 사단의 머리통을 완전히 잊게버리고 박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여러분 고백할 때 사단 이미 떠나간다. 여러분이 막 싸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싸울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아멘.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통 박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그리스도, 방주운동. 그 그리스도 배,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방주에 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욕할 수도 있어. 야, 지금 네가 교회 갈 시간표냐? 야, 네 꼬라지를 봐라. 지금 돈을 벌어야지. 야, 쉬어. 주일날 하루 쉬는 날 뭐하러 교회까지 가갖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냐?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40주야 비 올 때 망할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 방주 만들 때 해가 쨍쨍 찌고요. 비 올 조짐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 했잖아요. 산에다가. 산에 나무 만드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저 노아가 이렇게 망령 들고 미친 짓거리 하는 줄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40주야 비 왔을 때는 다른 사람 다 떠나갔는데 방주 안에 타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요즘 목사들이 워낙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문제라고 막 얘기도 하고 막 다 비판을 해요. 교회를 다 비판해요. 그런데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진짜 예수님 산 재림하실 때는, 그들 지옥 갈 때는 40주야 비 와서 배에 탄 사람들만 살았고 나머지 다 죽은 것처럼. 지금 시대도 그렇다니까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예수 믿으면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 캠핑카 가지고 지금 캠핑카 지지 끌고 놀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기 실어가지고 지금 부스타 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낚시도 하고 막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막 얼마나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이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졸려 죽겠는데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방주에 탄 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 이미 얻었고요. 이 땅 살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있다는 거를, 불신자들은. 왜냐? 육체만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어떻게 삽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양의 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어요. 피의 예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은 다 저주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 붙잡은 게 아니라, 가인처럼 종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재앙 넘어갈 줄. 여러분이 저주재앙을 어떻게 이깁니까? 저주재앙이 넘어가야 돼요. 저주재앙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넘어갑니다.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 환경, 사건 와도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번에 일본 갔잖아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답을 가진 자였습니다. 답을 가진 자. 일본이 아무리 발달되고 잘 살고 뭐 해도요, 답 없습니다. 망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발판 삼아서 축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뭡니까?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맡기세요.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죠. 그분한테 맡기세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 생기거든 목사님 때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 복음에 답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주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 끝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문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죠. 기도로 행복하죠. 사람 살아나니까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볼 땐 좀 부족한 그릇이어도 그 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보화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죽었어.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러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머물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전 죽어버리면 되는데 교통사고 난 뭐 고양이나 개 보세요. 다리 한자 부러져가지고 가는 거 그거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안 죽으면 고통스럽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문제 다 끝냈다고 내가 네 대신 살겠다는데 우리 살아있어갖고 옛날에 내 각인된 거 뿌리낸 거 체질된 거 살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게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죽이려고 계속 문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 네 힘 갖고 안 된다. 계속 문제로 코너로 여러분을 계속 몰고 가셔. 그래갖고 뭐하게? 하나님께 맡기게. 그러니까 오늘부터 맡기세요. 에? 여러분 내가 사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거하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에게 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살면서 그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머물지 않고 기도도 머물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안 믿고 하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로 다 죽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는 만큼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바보 같다고 할 만큼 여러분 주장이 없어야 돼요. 그 어제 RTC 뉴스에 그 저의 후배 그 전도사가 한 명 나왔더라고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저랑 같이 대학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친구를 안 써줬어요. 그래서 뭐 저기 광주로 갔다가 인천으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전도운동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걔 보면요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귀도 안 들려요. 어릴 때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고막이 양쪽 다 터져갖고 어릴 때부터 보청기를 끼고 다녔어요. 아빠가 엄청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그 엄마 장로님인데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 남편이 머리
끄댕이, 머리 끄댕이라고 하지. 머리 끄댕이 잡고 나가요. 어디 교회 가냐고. 갖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물을 한 바가지 가져가다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자기 와이프한테 막 퍼 부어버리고 교회 드럼 다 때려 부셔버리고 목사님 차 다 빵꾸 내버리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정도면 쪽팔려갖고 우리 교회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장로님 계속 오직이에요, 그냥. 근데 그 자녀가 이제 그래 됐는데 남들이 볼 때는 기도 안 되고 제가 처음에 걔 고등학교 때 사역을 할 때 찬양을 못 불러. 안 불러요. 왜냐?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 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요. 합창이 돼. 그러니까 걔는 음을 못 맞추니까. 근데 전도운동 잘 어려웠어요. 광주에서도 엄청 어려웠어요. 또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요. 그 바보 같은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보 같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니까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자기 바보 같다 얘기합니다. 자기도 부족하다 얘기해요. 남들이 볼 때도 부족해요. 그런데 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는 부족하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쟤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라고 하는데 인생은 되어줘요. 그만큼 내 주장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걸 계속 보고 하니까. 계획 막 세워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지 맘대로 되면 인생이 성공해야지. 그게 인생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원래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불신자들은 이거 놓쳐가지고 사단의 종로 돼가지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걸 회복해서 다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생명 누려라.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로부터 회복됐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망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신분이요. 그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을 누려라. 이것 때문에 감사해라. 돈 조금 들어온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돈 또 나갔다고 막 실망하지 말고 돈이 기준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적 리듬을 타면 돼요. 생명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일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정시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회복이 됐는데 이거 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또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나라가 살게 되죠. 또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저 일본 갔을 때 기도하셨겠죠? 한 번이나 기도하셨겠죠? 안 하신 분은 제 눈을 못 쳐다보고 다 하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많이 누리고 왔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베드로 옥에 가서 옥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돼요? 왜 무시로 기도해야 되죠? 사단이 여러분을 무시로 건드니까 수시로 건드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비밀 누립시다. 아멘. 기도의 비밀 누려야 돼. 다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서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뭐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행복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권세 가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축복 그 뭡니까? 사명입니다. 우리는 뭘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이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딱 두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오늘 다 새벽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종교 기도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종교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낸 거 안 믿는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은 복음 누리는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선지자 제사 왕 되신 기도, 내게 주신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여러분에게 주신 5가지 확신 누리는 기도, 매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 이거 할 때 여러분에게 경제가 따라올 거고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붙이실 거고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들을 여실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거 안 하고 다른 건 맨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그렇게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자녀 진짜 하나님 기도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비밀과 그 생명과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시고요. 뭐든지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리듬이 없는 사람은 삶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카메라 끄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